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도 인생에 놀라운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될 것을 자기 자신이 신념으로도 믿는 사람은 잘 돼 갑니다. 그와 반대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인간의 이 뇌 세포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136억 5,300만 개나 된답니다. 약 100조억의 세포가 우리 뇌 세포가 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조억. 이 100조억의 세포가 다 메모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내에 몇 %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 쓰면서도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뇌 세포의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념이 인간의 뇌의 기능을 끌어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때 오늘 우리는 신념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되어도 그걸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치 기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중동에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된 이 얘기입니다. 첫째로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맹인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유대민족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주 되심이 나타난 것이고 주 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실 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내십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일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걸음을 멈추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떤 때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큰 부모는 항상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부모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를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어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픈 고독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지나 그냥 가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장님을,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는 이 행위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질 때에 주님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주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몸을 직시하면서 주여 능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히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환경도 달라집니다. 어두운 환경이 밝아집니다. 빛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빛된 놀라운 환경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일수록 밝습니다. 민주주의가 신장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는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꿀 때, 문제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나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되고 인생은 믿음대로 그 환경까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은 큰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100% 신뢰하고 확신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을 때 100%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문 생각해 보겠어요. 한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가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일종의 거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지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따라오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직역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은혜를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거 완전히 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야, 우선 말 하나 하고 계속할까요? 개하고 싸워서 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만도 못해.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오늘 개는 정말 욕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다고. 자,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능히 해주실 걸 100% 믿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안 하셔도 거절을 하셔도 심지어는 모욕을 주셔도 그는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실 때에 그 딸이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고 거절해 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 순간인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옵니다. 내 믿음을 받아주실 때가 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런 음성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00%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내가 택한 민족 중에서도 이 이방인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하인의 병들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가끔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레마가 되도록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신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허물투성인 자기를 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능한 자신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사님의 보고가 책으로도 나와 있죠. 5천만 명 이상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은혜도 커집니다. 축복도 커집니다. 일도 커집니다. 쓰심도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을 때에 주여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미래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믿음, 미래에 되어질 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현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는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명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라. 주여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건 바로 현재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앞에서, 썩은 냄새나는 저 앞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 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도 믿는 자 앞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돌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소생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뭘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 주님이 능히 주실 것을 믿으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100% 신뢰하고 확신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에게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